1912년에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가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난 다음 남장로의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이어서 3.1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그 눈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침탈을 했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3.1 운동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모국에 이런 일들을 선교복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6.25 전쟁이 났는데 피난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그는 전주에 남아서 성경학교를 운영을 하고 피난민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배 선교사의 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공부를 하도록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전에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 대학이 오늘날 한남대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의 손자가 세계적인 생명공학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초기지를 세우려고 왔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한남대학교를 세웠고 한남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이 학교에 $500만 거금입니다. 재정을 약속을 했습니다. 대덕밸리 한남대학 캠퍼스에 한남대학 프로메가 BT라고 하는 생명공학의 연구원을 만들고서 할아버지가 세운 학교, 할아버지가 피 흘려 땀 흘려 애썼던 이 땅에 자기가 하늘의 열매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한 선교사의 그 뿌려진 씨가 손자 때 와서는 4대 손자 때 와서는 놀라운 열매로 화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선교사 이분은 참 포도나무였다. 참 포도나무였고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포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는 포도원의 애가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와인야드 송이다, 이렇게 노래를 별명을 붙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큰 기대를 걸고 이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돌을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의 침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는데 포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마침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막상 열매를 거둘 때 보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고와 정성과 사랑이 모두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누굽니까? 농부이시고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유다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포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엄청난 기대가 많았고, 그러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바랬다, 4절에 보면 기다렸다, 7절에 보면 바라셨다, 이런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늘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어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죄악의 사람이었고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을 하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포도원에 심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걸고 있는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도가 최소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일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대와 목표치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 대신 양을 준비했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축복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서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려 끊을 들 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할 그 무엇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고와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 무엇을 해야만 이 들포도가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알이 굵고 과즙이 달고 맛도 있고 보기에도 좋은 참포도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작고 딱딱하며 씌어서 먹을 수도 없는 저질 들포도가 열렸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한심스러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여러분들에게도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소중하게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들포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들포도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참포도나무가 참포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극상품의 포도를 얻는 제일 된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제일로 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원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종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자가 문제지 환경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갈등을 빚고 싸움을 합니다. 그 남편이 속이 터져서 새벽에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에 가슴이 터져서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처음 만날 때 처녀 때는 천사와 같았는데 지금은 마귀처럼 생겼습니다. 어제 나랑 엄청 싸웠는데 나도 잘한 거 별로 없지만 그 옛날 천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자처럼 싸나와서 내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처녀 때는 천사 같았는데 지금은 호랭이 같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말이 맞다. 원래 네 와이프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너랑 살면서 변해요 호랭이가 됐다고 그러시더래요. 뭐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다. 환경을 무시 못하지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자고 씨다 이 말입니다. 난 본래 착한 사람인데 당신하고 결혼한 다음부터 내가 망가졌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틀렸어요. 좋은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랑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어디서도 못나게 굴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종자 문제, 바탕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의 생명과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종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가시밭에도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얼굴을 살펴보니까 마치 천사처럼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자기를 때리는 자를 위하여,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과외를 안 받아서 그런가, 참고 서적이 없어서 그런가, 공부방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아이는 이런 거 다 없어도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는 교회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은혜가 없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일할 자리를 주지 않는다, 차별 대우를 한다, 섭섭해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내 믿음과 내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었고 축복을 주시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고 어리석음에 교회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은 그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악한 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악한 종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종자가 예수님의 종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움과 어두움과 악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뽑아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 위에 사단이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이 사단의 그 사이 엣지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간당간당해요. 제가 기도하죠. 저 영혼 불쌍히 해달라고. 한 걸음만 잘못되면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만이 나를 지배하면 웃을 일이 없어요. 악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 모든 생활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불의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속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들포도가 되느냐 참포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못 배우고 못 가져도 환경이 힘들어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진 사람에게는 그를 통한 풍성한 참포도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이게 아니게 되면은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포도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변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나아지겠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뿌리, 즉 종자가 잘못되는데 환경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포도 나무일 것이고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들여져 있는 이 어두움의 가라지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어두움에 쓴 뿌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크 앤롤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리들 가운데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며 능력이 있는 교회며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의 창을 열고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심지는 과연 제대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지, 나의 본성은 옛 성품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꿈은 세상에 허황된 꿈이었는데 예수님 통하여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도전하고 있는 자신인지, 내 안에 악한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몰아냈는지, 내 영이 주님과 아름다운 가교가 건설이 되어져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꽃밭을 이루어 가는 사람인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인도자의 인도에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 내가 들포도인지 참포도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는 참포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버퍼터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아와 대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아와 대아. The small self. 작은 자. 그리고 또 the large self. 넓고 큰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용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외부의 것을 감아서 자신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단단하게 하는 개인주의가 바로 소아다고 그랬어요. 외부의 것을 끌어서 자꾸 자기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 이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대아라고 하는 사람은, 더 large self라고 하는 대아라고 하는 사람은 용량이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잠긴 스프링이 풀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자신의 것을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과거에 우리 누구나 다 모두가 들포도 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 들포도가 포도나무로 바뀌어졌는데, 요는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1년, 5년, 10년, 20년 지난 동안에 나무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이 좋은 들포도나무가 돌포도나무로 많이 변신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생명나무에서부터 이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단의 가라지가 뿌려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관리는 그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물론 목사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 않아요. 지옥 간 것을 목사에게 묻진 않아요. 하나님이 관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물어도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최고 관리자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핍박해서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쑥쑥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15일 동안 특세를 통해서 왜 우리가 희년을 맞았는지, 희년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희년의 성도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상품의 포도 송이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포도 대신에 여러분은 참 포도가 열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포도원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도를 좀 낮추세요. 확 낮추세요. 끄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이 참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나도 점점 타락되고 변신하여 마침내 돌포도가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 문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결심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타락의 어두움의 백성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은혜 힘입어 바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화답해야지. 계절이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영혼도 많이 타락해졌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가정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들포도가 되려고 합니다. 참 포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아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손들이 천국 가는 문을 틀어막고 앉아가지고 자기도 못 가게 만들고 후손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있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벌 받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 문을 닫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신다면 통로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막혀 있다거나 재구실을 못한다고 한다면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 이것뿐이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더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2배, 3배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뭘 하겠느냐. 좋은 땅에다가 돌을 골라냈고 거름을 주고 극성품의 나무를 심었고 울타리를 쳤고 망대를 세웠고 틀을 만들어서 즙을 짜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다 끝났는데 퍼펙트한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를 씻었었는데 그럼 됐지.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 오염된 시대, 노아 같은 시대에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두에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